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오늘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 들음에서 행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각한 질병에 걸린 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환자가 용하다는, 정말 잘 이렇게 치료한다는 명의를 찾아가서 정밀 검진을 받고 또 그 사람의 질병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완전한 처방전, 아주 확실한 처방전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와서 그 처방전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액자를 만들어서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그는 아침마다 그 처방전을 읽었고요, 그 약의 성분과 효능을 줄줄줄 외우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처방전, 그 의사가 명의다, 그리고 이러한 처방전을 내려줬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훌륭한 의사고 이 처방전인지 자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환자가요, 약을 사러 약국에는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방된 약을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병세는 더 악화되고 끝내 목숨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명의, 아무리 위대한 처방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처방전에 따른 약을 내가 먹어야지 병이 낫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처방전은 그냥 종이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이 야고보가요, 이런 영적 상태에 빠진 당시의 이 야고보 성도들에게 가슴을 치면서 서신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사방에 흩어져 지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흩어져서 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낯선 땅에서 경제적으로 빈곤하였고 또 사회적으로 차별과 멸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고단한 현실이 계속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또 서로를 향해서 분노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 사이에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이 퍼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이 교리가 맞는데 이 진리의 이 교리를 오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숨어서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이 평일에는 어때요? 늘 살아가는 일상에는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피폐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신앙과 삶이 이렇게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야고보는 말하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처방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전을 읽기만 하지 말고 그 처방전대로 어때요? 살아내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명의 처방전, 삶의 효력과 신앙의 반응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봤더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을 비우고 말씀을 들으라.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가요,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 신앙의 모든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단도 있잖아요. 많이 듣고 옵니다. 미리 컨트리를 주고 악보를 주고 유튜브 영상을 주면서 많이 듣고 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조금 부를 수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또 특별히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가 무엇인가 봤더니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온유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죠. 온유함으로.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저처럼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함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온유함이다 라는 것은요, 성격이, 성품이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뜻이요, 길들여진 야생마,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고대 헬라에서 거친 야생마가 이 주인의 손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상태, 그래서 그 길들여진 야생마가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야생마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강력한 힘을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그러면 왜 우리에게 온유함이 필요할까요?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거부하려고 하는 이 죄성, 야생마와 같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감정이라는 이런 내 안에서 막 날뛰고 이렇게 야생마처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죠. 내 혈기 좀 죽여라. 내 판단과 생각을 좀 내려놓아라. 그리고 주인의 손에 잘 기들어진 이 말처럼 내 입술의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라. 아멘. 이게 신앙과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뭐 했을까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충만하고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그렇게 정말 거칠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의 모든 혈기와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들었는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19절과 20절에는 그 가시떨기가 무엇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바로 성내는 것. 그죠?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죠. 이게 저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오늘도 몇 번 화를 냈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창피해요. 그런데 어때요? 이 성내는 게 잘 안 돼요. 목회자도 안 되고요. 아무리 연세가 많거나 적거나 이게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요,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있어서요, 자꾸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울컥울컥 올라오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정말로 이 디아스포라인 성도들에게 이 박해와 가난이라는 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쉽게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성내고 혈기 부르는 그 순간
너의 마음밭은 가시밭길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리면 어때요? 아무리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도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억울함과 이 분노가 가득 차면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시던가요? 잘 안 들리시던가요? 잘 안 들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막 쏟아져도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고집과 가치관, 자존심들을 비우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아멘. 여기까지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해버려요? 내버려라. 이거는군요,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옷이 있는데 깨끗한 옷이면 입겠지만 더러운 옷은 입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내는 것,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다 그냥 더러운 옷 버려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에 생명의 새 옷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패는 바로 누가 내 마음의 이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감정과 생각의 소리를 높이는 동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 자아라는 이 야생마를 말씀의 제갈 앞에 굴복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혈기를 죽이고 내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내 영혼의 새로운 힘과 용기와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라, 이렇게 심어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생명력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실천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삶에서 행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22절에서 25절까지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복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이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영적인 사건이 될 수 있는가 봤더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던져버려라. 뭘 던져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볼 때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 이 포이에테스라는 단어가 쓰는데요, 삶의 예술가라는 뜻입니다. 이 포이에테스가 영어의 단어 포이, 이 시인이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제작자이자 예술가로서의 그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냥 율법을 몇 가지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나의 일상과 또 신앙과 삶의 여정에 아름다운 시를 쓰는 것처럼 자꾸 삶을 빚어내라는 것입니다. 뭐로요? 실천함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으로 실천하신 거예요. 거울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거울에 비유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면서 거울을 봅니다. 우리도 한 번씩 거울 보시죠? 네, 거울 앞에 섰는데요, 이 코끝에 시커먼 뭐가 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반응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울에 이 사람이 참 나타난 사람이 잘생겼구나, 코가 조금 시커먼 거 묻었는데 괜찮구나 하고 면접을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면접에서 합격을 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거울을 보고 뭘 안 닦았어요? 코에 묻은 거 시커먼 거를 안 닦았다는 것이죠. 거울은 봤으나 자기가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사님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가서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떤 거예요? 오늘 거울 앞에 선 그 면접을 보러 갔던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라는, 그때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어때요?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실제로 여러분이 신앙과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두 종류의 집을 짓는 사람을 말씀하며 비유하며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 사람들의 유일한 차이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결국 모래의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평상시에는 구분이 잘 안 되죠. 둘 다 말씀을 들었는데 둘 다 멋지게 집을 지었습니다. 모래성 얼마나 또 예쁘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폭풍과 바람이 불면 어때요? 그 신앙의 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신앙을 지탱해주고 붙잡아주는 것은요, 이 성경의 지식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를 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자가 진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짓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가 닥쳐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데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성경을 펴고 설교를 듣는 이유는 성경의 지식을, 또 성경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서, 또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울, 말씀 앞에서, 우리 이따가 기도할 때 찬양도 할 텐데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혹여나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리고 닦아내고 깨끗하게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야 실천한다는 게,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머무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아름다운 시로 여러분의 인생을 써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자신을 정교하게 이렇게 단정한 성도에게
이제는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세상 속의 향기를 나타내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열매로 경건을 증명하라. 아멘. 무슨 열매로요? 삶의 열매로 여러분들의 경건함을 증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26절과 27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설교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아멘. 경건하시길 바랍니다. 26절과 27절을 보니까요,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는 원래 성전 안에서 드리는 종교적인 예식이나 화려한 의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요, 이 종교적인 단어를 성전 밖에서 우리 일상과 삶의 현장에서 끌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으면 다 경건해 보입니다. 경건하십니다. 그런데요, 차이가 나는 분이 계세요. 성전 밖에 나가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인 공동체에서 잘 섬기고 경건하게 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모두가 어려울 때 아니냐, 모두가 힘들 때 아니냐, 이때 너희들의 경건을 실제로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짜 경건은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앉아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성전문을 나선 이후에 내 혀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고통받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어땠다 그랬어요? 처음에 원망과 불평과 성내는 것과 이런 것들이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혀에 재갈을 물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을 아껴라는 것이죠. 말을 아껴. 그럴 때 오히려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첫 번째 시험대는 바로 이 입술이에요. 입술.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입만 열면 비난하고 막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의 경건은 어떻다? 헛것이다. 헛되다. 헛되다. 이 헛것은요, 내용물이 없는 빈 껍데기. 여러분 바지락 칼국수 드셔보셨습니까? 바지락 칼국수 드셔보셨습니까? 바지락의 메뉴는 바지락이 맛있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하다고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경건함의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건은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동의하십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받은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때요? 세상에 나가서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그 모든 안 좋은 말들은 아예 하지도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적인 열매를 나타내야 되는데 고아와 가부를 돌봐라라는 것이죠. 정결한 이 경건은 사회적 약자와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냐면 뭐냐면 이 국률의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개인의 어떤 수양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경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말씀하냐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경건하십니까? 여러분이 경건하십니까? 나가서도 경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또 주의할 거요. 자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세속으로부터 오는 많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남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는 우리 큰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됐다고 한다면 말씀의 마무리와 완성은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실천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